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부터 배를 타고서 로마로 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태리 반도의 로마로 향한 거예요. 근데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유라굴로라는 아주 몹시 사나운 풍랑을 만나서 14일간 표류하다가 멜리데 섬에 상륙했습니다. 바울은 석 달 동안 이 멜리데 섬에서 지내면서 멜리데 섬을 복음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겨울을 지내고 이제 날이 풀리자 배를 타고서 드디어 이태리 반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태리 반도 남쪽의 보디올에서 육로로 로마로까지 올라갔는데 도중에 성도들에게 큰 환대를 받고 바울은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1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3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러니까 감옥의 갇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다라는 표현을 매었다라고 표현했죠. 그렇게 된 이유도 이제 좀 있어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나의 갇힘이 아니라 나의 매여있음이라고 했어요. 정말 매이게 되거든요. 로마에 도착하는 바울은 로마 황제의 시위 대장에게 인계가 되었습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위대 안에 드러났다. 그래서 시위대가 뭐냐? 시위한다 이런 게 아니라 피켓 들고 서로 구호 외치는 그런 게 아니라요. 시위는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호위하는 겁니다. 친위대라고도 하죠. 근위병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경호부대가 이제 시위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위대는 당시에 황제만 경호했던 게 아니라 로마 제국의 핵심적인 인사들까지도 경호를 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또 무슨 업무까지 했느냐? 그러니까 시위대의 그 규모가 굉장히 컸나 봐요. 여러 가지 업무들을 담당을 하더란 말입니다. 정보 수집 이런 것까지도 했다는 말도 있고. 그렇게 이제 고위 관료들의 경호를 담당하면서 또 주된 업무가 무엇이냐?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자 하는 로마 시민, 그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책임까지 시위대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에서 바울을 고소했던 자들, 유대인들이지요.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재판의 무대가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로마로 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로 와서 이제 누굴 기다려야 되냐? 그 대제사장 무리들이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이 열리기를 이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들은 로마에 안 왔어요. 엄두를 못 내죠. 얼마나 거짓으로 고발을 하는 거니까 황제가 만약에 이거는 틀린 말이다. 너희들은 왜 애꿎은 로마 시민을 괴롭히느냐? 이러면은 이 유대인들, 대제사장 무리가 큰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감히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내에서나 밀란을 일으키면 당신이 황제한테 문책을 당하게 되니까 우리 눈치를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으름장을 놓으면서 자기들 페이스대로 재판을 이끌어갈 수 있었을지 몰라도 로마에서는 그게 안 되고 황제 앞에서는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오지 않습니다. 2년 동안 오지 않아서 재판 요건이 성립되질 않아서 고발인이 나타나질 않아서 바울은 무혐의로 석방 조치되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막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잖아요.
그래서 시위대로 가게 됩니다. 로마 시민이다 보니까 시위대의 보호, 감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바울을 로마로 보내었던 유다 총독 베스도가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보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호송하는 임무를 담당했던 백부장 율리오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그런 보고를 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시위대장이 판단하기에 바울은 굳이 감옥에 가둬둘 필요가 없다. 시위대에 가둬둘 필요가 없다. 바울은 내가 봤을 때는 별 문제 없는 사람이니까 이 시위대 군영을 벗어나서 집을 얻어서 거기에 거하게 해도 되겠다. 불편하게 괜히 감옥에 있지 마라. 그래서 군영 밖에 집을 얻게 해줍니다. 그래서 새 집을 얻습니다. 거기서 거주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뭐 철저한 완전한 자유가 보장된 건 아니고요. 집 밖에 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택연금 상태인 것입니다. 왜냐면은 대제사장 무리가 당도하면은 곧바로 이제 재판이 개시가 될 것인데 그때 바울이 만약에 사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위 대장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큰 문책을 받는 거예요. 죄수가 사라지면 그 죄수를 감시하던 자가 그 죄를 형벌을 대신 받는 것이 로마법 아닙니까? 그거는 집 밖에 벗어나지는 못하게 하지만 집 안에서는 자유롭게 지내라 이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로마법을 보면은요, 그렇게 죄수가 집 안에 거하게 될 때에 병사 한 사람이 그 죄수 옆에서 밀착 감시를 해야만 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밀착 감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죄수의 손이라든가 발에 쇠사슬을 채웁니다. 그러고서는 그것을 이 간수가 자기 손에다가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쇠사슬 뭐 1m, 길어야 2m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채우고서는 이 죄수가 어디 도망 못 가게끔 항상 꼼짝 못하게 매어있게 하는 거예요. 꼼짝 못한다는 표현보다는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화장실 갈 때 같이 가고 밥 먹으러 갈 때도 같이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병사 한 명이 계속 바울을 담당한 게 아니라 계속 이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했겠죠. 하루에 2번이라든가 3번 정도 담당자가 바뀌면서 바울을 밀착 감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바울이 자기 옆에 이렇게 병사 한 사람이 항상 곁에 있게 되었는데 그에게 뭘 했겠습니까? 당연히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아주 열렬하게 전합니다. 그래서 시위대 안에 수많은 병사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서도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에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이 황제의 친위대, 그러니까 시위대는요, 출세를 위한 엘리트 코스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로마 귀족의 자제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귀족의 자제들이 출세하고 싶은 욕심에 시위대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황제의 눈도장 받고 또 고위 관리로 임명되고 아니면 뭐 전장에 나가서 전공을 세우고서 이름을 날리고 돌아오고 해서 이제 아주 고위 관리에 이르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엘리트 코스였단 말입니다. 시위대가.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유력한 자들과 깊이 있게 알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을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했으면 가이사 집 시저 로마 황제의 집 안 사람이라는 겁니다. 황제의 가족 또는 친척들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택연금 생활 중에 시위대 병사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연주를 닿아서 가이사의 집, 그러니까는 황제의 가족들과도 연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그렇게 문안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이들 중에 이제 훗날에 로마 제국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대대적으로 행하여집니다.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이제 학살당해요. 짐승에 뜯겨먹게 한다든가, 십자가에 달아서 불을 지르고, 그래서 시체가 탄 걸로 거리에 밤을 밝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박해가 극심해지는데, 그때에 이들, 이 로마 제국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들이 보이지 않게 기독교의 확산과 또 기독교 공동체의 보존과 형성되는 데에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훗날에는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고 예수 믿어도 괜찮다 이렇게 인정되고 나중에 국교로까지 자리매김하게 되는 그런 토대를 만들게 되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이들, 시대 병사들과 귀족들, 로마 황제의 가족들, 그런 이들이 예수 믿어 구원을 얻고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귀중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큰 복이라 할 수 있지요. 이들이 어떻게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까? 그 근원적인 이유가 뭡니까? 바울에게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에게 매인 병사들 이제 계속 바뀌잖아요. 그 병사가 처음부터 바울의 말을 고분고분 들었겠습니까? 그렇군요. 끄덕끄덕 하는 사람도 물론 있었겠지만 많은 경우에 그래서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마세요. 심하면 입 닥쳐라. 죄수 주제에 누구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도다. 이 대사를 또 차용을 해가지고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예수쟁이가 되게 하려느냐 이렇게 꾸짖는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윽박을 지르고 위협하는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복음을 배척하고 열렬히 저항하는 자들, 영적으로 저항하는 자들. 그래서 결국 이제 소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울을 죽이겠다.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럼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그렇게 적대 세력이 크게 일어날 때는 그 자리를 피한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바울은요, 이 병사와 묶여있지 않았으면요, 이 병사가 그렇게 막 열렬하게 저항하고 반대하고 오히려 막 윽박을 지르고 하면은요, 그래, 다른 사람한테도 복음 전해야 되니까 하고서는 그 병사는 넘어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지금 이 병사에게 매어져 있단 말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 병사가 바울에게 매어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외면한 채로 지나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적어도 반나절 동안은 이 병사에게 복음 전하는 걸 포기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무슨 대화만 나오면 복음으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하기 싫어했을 거예요, 병사들이. 그런데 결국에는 대화가 터지고 하나님께서 이 병사에게 계속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그런 노력을 가상히 여기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계속 말씀 전하면서 바울을 만나는 날이 횟수가 거듭될수록 그 심령에 바울이 전한 말씀이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갑니다. 깊이 파고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했습니다. 그 날카로운 말씀이 검이 그의 심령에 파고 들어갔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의 검으로 말미암아 그의 심령의 완악함을 무너뜨리고 그 병사는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뭘 깨닫게 됩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추악한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고서 바울에게 들었던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사해 주신 은혜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해 구원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자주 만나게 되는 분, 친분을 위해서라든가 어떤 일적인 이유에서 자주 관계 맺음을 하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뭐 이웃 친지들일 수도 있죠. 여러분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들에게 묶어놓으신, 매어놓으신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병사를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매어놓으신 거예요. 따라서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한 번, 두 번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외면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능력이 없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꺼이 능력을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창조자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포기하지만 않으면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하면은요, 말씀이 지극히 예리하다여서 양날 가진 검이 되어서 계속 파고든단 말이에요. 심령이 박힙니다. 흡사 암 속에 다이너마이트가 파고 들어가는 것처럼요. 구멍을 뚫고 다이너마이트를 꽂아 넣잖아요. 그것처럼 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 성령께서 불을 붙이시는 겁니다. 다이너마이트가 그 완악한 심령을 싹 무너뜨리고 영의 눈이 열리면서 그 자신의 죄를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나운 이리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순한 양처럼 바뀌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바울을 통해서 구원 얻은 자들이 초대교회의 귀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그렇게 관계 맺음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메어놓으신 이들, 그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귀중하게 쓰임받게 될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치 말고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신 이 말씀처럼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노리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라.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임바 되었노라.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지 사흘이 지난 후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오게 된 게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유대인 때문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또 선교 여행 기간 중에요,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여러 번 큰 위험에 처해지게 됩니다. 죽을 위기에 몰리게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서는 이곳의 유대인들이, 로마의 유대인들이 혹여라도 예루살렘의 그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결탁을 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어서 로마의 유대인들을 경계하고 멀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오히려 유대인들을 자신의 집으로 적극적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단 말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한 선입견을 내려놓고서 오직 복음 전도의 대상으로만 유대인들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동안 자신과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20절을 보면은요, 자신은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이 쇠사슬에 매인바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뭡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속히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이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세계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주변 나라들을 다스리게 하는 그러한 메시아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들은 다분히 현세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겁니다. 물론 여러분, 메시아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메시아의 백성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통치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은 성경에 수차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장차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보다 앞서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죄인들로 하여금 메시아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죄 사함, 죄 씻음, 즉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속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초림을 하신 목적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장차 재림을 하셔서 통치를 하십니다. 심판하시고 통치를 하신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구분됨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 보였습니까? 종려주일에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거 호산나거든요. 그들은 뭘 구원하라는 겁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겁니다. 이스라엘을 최대 강대국으로 만들어주세요. 로마 눈치 안 보게 해주세요. 오히려 로마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이 염원을 담아서 호산나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닷새 후에 예수님이 힘없는 모습으로 로마 군병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얼굴이 완전히 예수님이 묵사발이 되신단 말입니다. 그 얼굴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크게 고통을 당하시거든요. 그 모습을, 그 몰골을 보고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구나, 이걸 알고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분노를 느낀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외치게 되는 거예요. 독이 올라가지고 그렇게 외치게 되는 겁니다. 자기들 기대와 달랐으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고, 부활하신 지 40일째 되는 날에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그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강림하셔서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가 메시아이시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혐오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크게 핍박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요, 핍박을 피해서 로마 제국 각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렇게 그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또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계 각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의 넘어짐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됐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고 복음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져서 이방인이 구원을 얻는 때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완악한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조차도요, 하나님께서 세상 만인을,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 계획의 일부였던 거예요. 그 구원 계획의 일부 중에 유대인들이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도 예배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은 영원토록 구원에서 배제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로마서 11장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 것 같으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요,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이 대대적으로 회개를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영접하여서 선민의 지위를 회복한다는 겁니다. 계시록 7장을 보면 7년 환란 중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14만 4천 명의 복음 전도자가 세움을 받아서 그들이 전도에 매진을 하여가지고 그 7년 환란 기간 중에 셀 수 없을 정도의 큰 무리가 구원을 얻는 모습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누리게 될 그런 은혜인 것이고요. 또 이스라엘의 소망, 궁극적인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오해를 해가지고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으니까요.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 복음을, 구원의 역사를 오해하고 있다. 예수가 메시아이시다 하고 증거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지금도 악한 도구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경대로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제대로 모르면요,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현 시대에 격변하는 국제 정세를 보면서 지금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청사진 가운데에 어느 시점에 이르렀는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전개되는 과정 가운데에 항상 선한 도구로 쓰임받길 바랍니다. 21절에서 28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아들였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주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유대인들은 그날 이후로는 이제 날짜를 정해서 바울의 집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오랜 시간 많이 듣게 됐어요. 바울은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했어요. 바울은 그렇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이 복음을 대적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해해서 악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서 한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악한 도구로 쓰임받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너희들이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너희들은 선한 도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당부의 말을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각별한 영감을 받아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집필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능력 있게 잘 증거했습니다. 그의 사역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요, 수많은 기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모두 다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믿는 자도 있었고 믿지 않는 자도 분명히 있었단 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수가 상당했던 거예요. 거의 절반 지금 되니까는 지금 묘사된 바에 의하면은 거의 엇비슷한 것을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상대방이 믿지 않았다 하여서 이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거나 역시 나는 능력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을로 인하여 일희일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너무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들은 사람이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걸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슨 판매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계약을 따왔느냐 안 따왔느냐 이것만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판매사원 관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복음을 들은 자가 믿느냐 안 믿느냐는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세전부터 택하셨느냐, 그리고 택한 사람이 지금 구원 얻을 때가 이르렀느냐, 그러면 믿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택함을 안 받았을 수도 있고 택함을 받았으면 아직 믿기로 작정된 때가 이르지 아니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안 믿는 겁니다. 예수께서 땅끝까지 너희는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회심시켜라, 구원 얻게 해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내 증인이 되라 이러셨지 구원 얻게 하라, 믿게 해라 안 하셨어요.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목하시는 모습은 뭡니까? 우리가 그를 믿게 했냐 안 믿게 했냐 이게 아니라 과연 우리가 복음을 전하였느냐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만 보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으면 아무리 어눌한 말로 전하였다 하더라도, 미숙한 방법으로 전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100점인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겁니다. 만약에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서 그 사람이 믿었으면은요, 하나님 은혜지요. 할렐루야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이었구나. 구원 얻을 때가 이르렀구나. 아이고,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나서 이 복음 전한 것에 대한 결실을 두 눈으로 보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지요. 반대로 그 사람이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서 믿지 아니하고 대적한다면 이거 뭡니까? 그 사람
이 구원 얻을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나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에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에 대하여서 영향을 받지 말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전해도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은 오직 복음 전하는 것 자체에만 전념하길 바랍니다. 자, 30절,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의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울이 만 2년 동안 셋집에 거하면서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이것을 금할 자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옛날 이야기를 보더라도 그래서 공주와 왕자는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아들, 딸 많이 낳고 행복하게 훌륭한 왕이 되었대요. 이러고 끝마치잖아요. 해피엔딩. 그러니까 뭔가 끝나는 내용을 정확하게 독자들이 궁금해할 내용을 정확하게 딱 얘기를 해주고 끝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계속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사도행전이 원래는 28장 이후에 29장, 30장 그 이후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이 소실이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신약의 사본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알려지지 않은 뒷이야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그 누구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뒷부분이 소실이 돼서 참 안타깝다. 이런 내용 언급한 기록도 하나도 없어요. 교회 역사상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사도행전을 종결지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것이니까요. 성령님께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마무리 짓게끔, 끝맺음하게끔 섭리하셨다라고 우리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직 사도행전이 끝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한 일들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이 자기 힘으로 그런 겁니까? 아니지요.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여러 성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셨는데 겉으로 드러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누구였냐? 사도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본래적인 의미는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행전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죠. 오늘날에는 사도들이 없습니다. 사도는 교회를 만드시고 기틀을 세우시기 위하여서 또한 교리를 정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직분자들이었고, 오늘날엔 사도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 사도들이 필요했지만 오늘날은 성경이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 내가 사도다 이러는 자들 사이비오 이단입니다. 신사도들이에요. 그들은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는 사도들은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옛적에 사도행전 시대에 역사하셨던 그 내용 그대로를 오늘날의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오늘날의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사도행전의 뒷이야기를 기록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는 한 글자 한 글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서 성령께서 무엇을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깨닫고서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성령의 의지로, 성령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일 가운데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내가 쓰임받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 순복하고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께 나의 삶을 내어드림으로써 여러분은 오늘날의 성령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날에 걸쳐서 사도행전을 상세히 헤아려 살피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뜻과 의지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 오늘날에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침이 없고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또한 이 마지막 때에 더더욱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드러날 것을 압니다. 성령께서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거룩한 그릇으로 예비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받게 해주셔서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혀서 쓰임받게 하소서.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하고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께 잘하였다고 칭찬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과 앞으로 손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주 성령께서 오늘 이 예배에 한 말씀의 제사로 하나님을 높인 주의 은혜를 받아 누린 주의 백성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손길이 임하여서 심령에 두려움이 없겠습니다. 요동함이 없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할 뿐입니다. 전쟁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하였습니다. 사람의 노력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본능의 발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가장 선한 일의 결국을 볼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마음이 치유될 것이고 병든 육신이 고침받을지어다. 암세포도 살아 없어질 것이고 중간과 결석은 사라지고 신경을 막고 있었던 것들을 다 사라질지어다. 혈관을 막고 있었던 것들도 사라져라. 예수 이름으로 염증이 사라지고 혹과 청량 결석이 사라져라. 하나님의 은혜로 온몸이 쾌하게 되겠습니다. 온몸을 거동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모든 장기들을 불필요한 것도 사라지고 물에 차있던 것도 사라질 것이고요. 혈액이 정결케 되어라. 염증 수치 정상되고 백혈구 수치가 정상이 되고 당 수치가 정상이 되어라. 혈압은 정상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봅니다. 우리 온몸에 각색 질병들이 다 고침받고 주를 섬기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평안하겠습니다. 생명으로 넘치게 얻겠습니다. 샘으로 충족하겠습니다. 이제 주의 일에 열심으로 달려나가 매진할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 각 가정에 기쁨의 소식을 내려주시옵소서.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게 하소서. 합격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진학에 취업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과 선물을 말미암아서 합격의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크게 복받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를 삶을 통하여서 증거하게 하소서. 많은 이들을 예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어려움을 해소하여 주시고 입을 넓게 열었으니 하나님께서 넘치게 베풀어 주실 것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거룩한 선교 사역에 임하지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정성스레 헌신하여서 하나님께 아름답다 인정을 받고 바나바와 같이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각양의 은사와 신령한 은혜들을 넘치게 받고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을 주의 자녀들이 기뻐하오며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립니다. 자원하여 작정된 마음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더없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신령한 복과 기름진 것들이 날마다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수요예배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